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적부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주 관점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에 대하여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뿌리에 붙어 있어서 그 뿌리에서 오는 어떤 진액, 그것에 그 뿌리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에 관점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중에 그 쇼츠도 같은 내용으로 한번 올려놓았으니까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삶 속에서 가끔씩 느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 광야시대 성전제사의 성막과 완성된 천국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그것과 광야시대 때의 성막,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발췌된 오늘 그 자막에 띄어진 부분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학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옛 언약은 그 새 언약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서 간다. 그 길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신약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거기에 더 씌어진 자막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편의 영화를 이해하려면은 영상에 덧입혀진 그 자막이 있어야만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영상이 의도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그 성경 말씀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서로 연관되어지면서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에
어떤 것을 드러내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성막은 광야 시대의 그 성막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그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는 이것은 결국 성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드러내지고, 이제 이것으로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태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성소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이며 그곳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에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역,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함을 구약의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는 그 개역할 때까지 그 육체적 예법인 그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행위의식을 통하여서 그 의식 속에 죄사함이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숨겨두셨는데, 맡겨두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 그 제사 행위에 짐승의 피 흘림으로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역이라고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그 구약 때의 성전 제사 때에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역할을 했던 그 짐승들은 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그 살해 행위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들의 드려짐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서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시고, 그 제물들의 그 실체로 오시고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인해서 그림자적 그 실체로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죄사함을 완성하신 그분으로서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제물의 실체가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탐욕의 결과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탐욕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세상에 넘겨주었고, 그러한 상태의 성도들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피 흘리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성화되고 영화되도록 그 피로 닦이시고 씻기셔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인 인간들 자체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모습인 건강석 같고 단단한 그런 모습들, 그렇게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던 그런 율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세탁해서 희기가 양털보다 더 흰 의의 새옷, 세마포 흰옷을 입히시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완전을 위해서 이제 어떤 싸움을 하셨다고 했는데, 선한 싸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또 인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물이 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놓으신 자막을 자세히 보시면 제 설명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띄워놓은 부분은 줄 그어놓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보초를 쓰는 초병들이 말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참조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보다는 자신의 욕망이 우선되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죠. 그리고 미가서 2장 12절을 보면 보스라의 양떼, 나타나는 그 보스라의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보스라는 양의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는 에돔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48장 24절을 보면은 이 성읍은 파멸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성읍을 바라보고 있던 초병의 그 눈에 붉은 옷을 입고 다가오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에게 그는 구원자이신 그 누구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에게 대답하는 그는 그 스스로를 나타내는데, 그는 구원자이신 초림전의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만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에 다시 초병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왜 종들이 하는 일인 포도즙 틀을 바른 그 일을 당신이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옷에 그 포도즙이 묻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보스라의 양의 우리에 있어야 할 그 양들은 하나도 없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서 그 양의 우리는 비어 있었고, 에돔, 에세의 길을 걸어가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뿐이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 일을 했고, 그래서 노에서 결국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바른 포도즙 틀을 바른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열, 그 포도즙이 예수님의 의복, 그 흰 옷에 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의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뒤에 하늘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뒤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백마는 이 승리를 상징하죠. 성도의 종국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맨 앞장서셔서 백마 타고 앞장서셔서 성도들의 그 율법적 행위, 자신들을 위한 삶, 우상 숭배의 삶, 그 속에 흐르는 욕심을 성령의 그 말씀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적인 그 존재들, 인간의 욕망적인 존재들을 잘라내시는 그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요수아로 상징되는 그 성도들의 옷이 더럽혀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옷을 벗겨버리라고 하시고 정결한 관과 정결한 옷을 입히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입혀진 세마포 흰옷을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하셨지만 그 행실은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 세마포 흰옷,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왕관을 드린다. 구역에는 던진다 이렇게 나오지만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 정작 인간의 죄악으로 얼룩진 피 묻은 옷은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 성도의 죄악들을 도려내시고 잘라내시는 그 싸움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가시는데 성도라는 존재들은 다른 길로 세워버리면은 바로 쫓아가셔서 그곳에서 그곳으로 가는 그 발길, 손, 눈, 귀를 잘라버리시고 그 욕망을 향해 가는 그것들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백마탄 그리스도 서도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그저 따라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그냥 따라가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젖붙임이란 제목을 통해서 배웠듯이 튼튼한 뿌리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른 뿌리가 주는 것을 먹지 않고 견누질하지 않고 사탄의 쏘사김에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곳까지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 여기까지 끌어가시기 위해서 개혁하기 전까지 제시하신 길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의 그림자적 역할을 하는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장소에 근본으로 세워졌던 곳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으로서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양식 그대로 지어졌죠.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의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참것의 그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서 만들었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룹 둘이 수놓인 휘장을 그 사이에 들이어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지성소를 지키던 휘장의 수노였던 두 천사가 찢어져 버렸죠.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두 천사가 없어졌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가 바로 보이게 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광야 성막시대 때에 만약 지성소를 직접 보게 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와서 바로 그 사람을 불살라버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옛 언약이 새 언약에 먹혀버려 하나가 되는 것, 첫째 것인 성소가 둘째 것인 지성소에게 먹혀버려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첫 번째 것인 유한의 세상이 둘째 것인 무한의 세상인 영혼에게 먹혀버리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 안에 성전이 없으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양의 문으로 그리고 길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성도들을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시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써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성전으로만, 거룩한 곳으로만, 천국으로만 성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존재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새로운 그 살 길로 들어가는 그 장치를 해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보다 항상 열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땅의 재료가 아닌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지성소인 천국으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그 길로만 따라오라고 열어놓은 문, 양의 문이 되셨음이 바로 이 열등의 존재가 폐쇄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째 것인 유한의 세상이 아니라 둘째 것인 영원의 그 세상인 천국은 그림자적인 성막의 시대의 그 성소와 지성소의 실체로서 성도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한의 세상의 그림자적인 존재의 그 실체로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들이 많이 나오죠. 이 성들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아성을 쌓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지상 최고의 전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였고 스스로의 욕심들로부터 깨어지지 않고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쌓았던 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었죠. 이것의 또 다른 실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 높은 산으로 표현된 성소입니다. 이것은 큰 산으로 첫 언약으로 율법으로 표현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야살의 책을 찾아보면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꼭대기가 하나님의 자리, 그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존재, 자신들의 힘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 힘을 과시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활과 창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자신들의 그 신을 하나님이 계셨던 그 하늘의 장소 그곳에 두고 그들을 그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너무 높이 쌓아서 진흙과 벽돌이 그들에게 마지막 층까지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루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또 한 해라고도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정도의 그 높이까지 쌓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 같아요. 쌓는 사람과 또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모든 화살에 피가 가득한 채 그들 위에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그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의 실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첫 장막에 살던 첫 언약 속에 살던 인간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바빴습니다. 그 속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아성을 쌓기에 바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성전 제사를 통한 신앙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주신 그 성전이 의미하는 그 첫 언약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고 자신들이 그곳에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주인은 타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그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어진, 그러니까 뿌리에서 진액을 얻어서 나온 그 열매 말합니다. 열매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 붙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했는 것인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자 그 율법의 포도원, 율법 제사를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 아성인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차지하고자 했던 그 성전 제사만을 고집하고 성전을 사유화하기를 원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자기들의 아성이 된 예루살렘 율법의 아성이 된 그 예루살렘 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해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의 예화적인 존재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요. 헤롯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불러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애굽화 시켜버린 것이죠. 이처럼 성전제사 중심을 고집하던 유대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곳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소였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장막인 지성소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광야 시대의 그 성막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죠. 아담과 하와를요. 거룩한 곳,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성소는
완전하지 못한 곳인 그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것이었기에 그곳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그들 있죠. 그들의 잘못이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봤자 결국 사탄의 속삭임은 다시 시작될 것이기에 반드시 완전한 곳을 이룰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사탄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도들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있겠지만은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너희를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단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그 성도가 딴 곳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이것들이 발생되어서 일어나서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나 자신 스스로 때문이지 사단 탓하지 마세요. 이러한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그들의 욕망들을 떼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을 앞장서셔서 홀로 그 거룩한 싸움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욕망을 성도로부터 끊어내어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싸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사탄과 싸우지 않습니다. 뭐 사탄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무적인 석으로 바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적인 존재,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자들, 포도 농부들과 같은 자들, 아직도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허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선한 싸움은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시는 세상과 단절시키고 불륜을 저지르는 집 나간 아내와 같은 모습, 우상숭배에 빠진 성도들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여겨지는 바울이 말하죠. 이 똑같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끌어내시는 싸움을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첫 장막, 첫 언약, 성소에 머물러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묵시 속에 그 세계 속에 둘려있는 이 유한의 세상 속은, 유한의 이 세상은 곧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 흡수되어 버릴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모든 것이 멸망하였듯이 옛 언약은 새 언약 속으로, 첫 장막은 둘째 장막 속으로, 성소는 지성소 속으로 먹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한의 세상 역시 불태워져 없어지게 되고 영원한 세상 속으로 흡수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도는 첫 장막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장막인 천국,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장자는 유기되어집니다. 차자가 장자화되는 것이 기록된 이유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인 율법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요 절도자가 되고 유기되어지고 차자의 위치로 새 언약의 위치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말씀,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의 그 말씀, 그것처럼 이렇게 차자가 장자가 되어버려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이것을 통하여서 흡수되어서 율법이 새 언약 속, 은혜 언약 속으로 흡수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차자가 장자되는 원리,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알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다 깨닫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천국의 상징인 성막의 그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첫 언약을 통해서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며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